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성경대학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거짓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어떤 제품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이 정품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제품이 또한 잘못된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과해야지만이 이 제품이 정품이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제품이 불량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품을 제대로 정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는 아주 그 기준이 엄격하게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 나쁜 교회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검진 받을 때 소변도 이렇게 소변검사 보고 엑스레이 찍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검사도 하고요. 피도 뽑아서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회, 지역 교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짓된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참된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그 기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고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좋은 교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병원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병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뭐 수영장도 있고 뭐 편의점도 그렇게 잘 되어 있고 건물도 진짜 아주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병은 못 고쳐요.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돼도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입니까? 나쁜 병원입니까? 나쁜 병원이죠. 학원도 마찬가지죠. 영어학원에 갔는데 뭐 진짜 같이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기도 하고요,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재밌게 아이들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영어를 못 가르쳐요. 그러면 그 영어 학원은 좋은 영어 학원입니까? 나쁜 영어 학원입니까? 나쁜 영어 학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영어 학원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병원은 병을 고치는 것인데 이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좋은 교회이고요.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가르치면 결국은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그리고 그 좋은 교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상에서 존재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 바르게 믿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신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곳, 신학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신학자이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는 신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이것은 뭐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크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해가지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대학, 오늘 우리가 금요 선교 대학이죠. 예수 대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줘야지만이 오늘도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교회가 참 교회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요? 바로 잘못된 교회, 거짓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뭘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느냐, 어떻게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를 계시해주고 있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란 말이죠. 뭐가요? 이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바로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가리키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뭐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듯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글씨가 뭐 이름이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얘기들은 성막이나 그리고 성전이나 그리고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예표고 누구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지만 결국 누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신앙성경까지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성경은 더구나 더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얘기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더 풍성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 성경대학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에서 딱 나타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모르냐, 나 부활한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결국 뭐예요? 선지자 말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내가 죽었고 이미 예수께서 내가 부활했다,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것을 다 말해냈는데 왜 너희들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가 되게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무엇을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 낙심한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잘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바로 그것이에요. 좋은 교회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건물 크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예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성경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빨간 글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됐다는 건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썼잖아요. 저자가 따로 있습니다. 다 저자들이 있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듯이 다 사람들이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66권 각자의 그 사람들이 다 기록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감, 다시 말해서 영감 기록했다는 것은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의 호흡,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을 썼지만 하나님께 직접 쓰신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은 뭘 갖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성, 신성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썼지만 결국 누가 쓰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저자죠. 저자가 이중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신 받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까 말한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감동,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바로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펜 글씨를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받아 썼다는 거죠. 이 성령께서 감동받았다는 것은 야 이제 너 펜 준비되어 있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너 일일이 한 또박또박 받아서 써.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제각기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개성과 그리고 성품과 그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이 서신 같은 경우도 바울의 감정과 바울의 어떤 그 문체, 바울의 체험, 바울의 어떤 그 모든 생각들, 바울의 느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쓰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도 그 각자의 그 마태가 그 보여주는 어떤 그 개성들 문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누가의 문체를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한도 바울도 각자 어떤 성품과 그 개성과 그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악기가 많이 있는데 피아노도 있고 플룻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한 그 기자들, 그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쓴 책은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쓴 책은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쓴 책은 플룻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각자 그 소리가 다양하게 울려 퍼지지만 그 모든 것을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지휘자가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주의한단 말이에요. 한 곡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지만 성경은 다양성이 있어요. 1600년 동안 그 40명 저자들이 썼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주의자, 한 분이께서 직접 그 모든 것을 주의하고 통치하고 오케스트라 지휘관처럼 연주해 가고 있는 그 한 곡,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야기,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를 우리가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마다 오늘도 그 문화 역사적 배경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문장만 딱 보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자주의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오역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 14만 4천 명도 그 당시에 상징의 어떤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산술적인 어떤 숫자로 생각하는 그 이단들 요한중이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14만 4천 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한용운 글 중에
그 시 중에 이 시가 너무 좋으신데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님은 여자입니까? 한영은 스님이잖아요. 예, 여자한테 러브레터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건 님은 누구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라죠, 나라. 예,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 잃은 그 슬픔에 대해서 님, 예,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슬픈 마음으로 쓴 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문구 보셨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침대, 2번 냉장고, 3번 테이블. 내가 어디에 손 들었을까요? 네, 침대 손 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이 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침대가 가구 아닙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침대가 그만큼 과학적으로 잘 아주 편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은 한 문자 한 문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이게 다 영감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일일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진실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심해서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른 성경과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죠. 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이라 말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책이지 무슨 하나님의 쓴 책이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오병의 기적, 이거 말이 되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5,000명 먹일 수 있어? 그리고 물이 어떻게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을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모든 것을, 이 기적, 신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거, 오늘도 이 바울 서신,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란 말이죠. 왜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도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재판할 때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그리고 최종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대법원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듣거든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최종의 어떤 결정권을 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사람은 이건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어떤 순간에 폭발해가지고 이게 팽창돼가지고 빅뱅 이론처럼 팽창돼가지고 이게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 어떤 사람은 영원적부터 있었다. 이건 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 최종 권위도 가지고 최고의 권위도 가지고 최종 결정권으로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있고 최종 결정권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계속 생긴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그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냐? 왜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은 죽어서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냐? 사람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부분 사람들 각자 다 말을 하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니체도 말하고 석가모니도 말하고 마르크스도 근데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최종 결정권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인생 가운데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과 지옥. 최종 결정권자로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 교황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도 최종 결정권이잖아. 교황의 말도 최종 결정권이 있다. 최고의 권위가 있다. 교황의 말도. 그러니까 동등하게 본단 말이야. 성경과 교황의 말이 동등하게 봐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 연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모든 문제에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그리고 그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이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말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하자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뭐라고요?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가 쓴 것이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단 말이죠. 이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사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말을 듣는 자는 결국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용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거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 이게 오늘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가 아닌가를 오늘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염경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제 말이면 뭐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여러분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 시간 8시까지 그냥 늦은 시간에 여러분 제가 못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여러분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권위로는 사실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안 믿는 것이냐? 나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안 믿는 것이냐? 누구를 저버린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행동대로 내가 생각한 것이 기준이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무조건 맞다고 해서 움직여 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되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는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위에는 다른 것을 가르쳐준 것이 없어요. 이 성경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만이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서 어떤 다른 책으로 그리고 다른 어떤 말로 들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께 주신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왜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그 성경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전혀 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수 만나는 거 성경 힘들죠? 읽기 힘들죠? 우리 그냥 명상합시다. 눈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 보이죠?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명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만약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왜 굳이 성경을 우리가 이 교회 예배드리는데 읽고 또 배우고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명상 훈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명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답이 내려졌단 말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으셨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어서 진리를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란 말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성령 열매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갓나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빵으로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라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게끔 하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것도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많은 잘못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갖고는 부족해. 예수님과 불충분해. 우리는 무엇인가?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가르침은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갖고는 안 돼. 이마이도 믿어야 돼. 예수과는 안 돼. 하나님 장길자도 믿어야 되고 저기 요한진 같은 14만 4천 명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또 방언도 해야 돼. 11조도 드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아.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돼. 구제도 해야 돼. 온갖 예수 플러스 이렇게 가르치는 다른 복음, 이런 복음, 반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욱더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은 없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은 성경만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책,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도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고 다른 책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길에는 성경만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서 장사 잘 되는 법, 처세술 그것은 따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잘하려면 뭘 읽어야 돼요? 영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수학 잘하면 성경책 읽으면 안 돼요. 수학책을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수학책 보셔야죠.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리키는 데 충분한 책이다. 그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방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만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음성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요한계시록 딱 끝냈고 창세기 때 요한계시록에 딱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완전히 충족시켰단 말이에요. 충분성, 성경 충분성.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 플러스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제약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제어버리십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이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통 계시 없단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누군가 이 새로운 지통 계시로 하나님 음성 들었다?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무당 목사들 다 가짜입니다.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그러면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권위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 깃밥 나라를 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꿈으로 가르쳐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오늘 미장원을 차리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어느 대학교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심판받을 짓이란 말이죠. 저주받을 짓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아시죠? 부자 나사로 비유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어디 갑니까?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나사로는 가난한 나사로는 그 낙원에 들어가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보니까 이거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 자기 형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 지금 이제 낙원에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지상에서 좀 보내달라고. 예?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여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미 세상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 선지자가 뭘 썼는데요? 성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책, 선지자가 기록한 책, 이 성경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만일 자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해주면 회개하겠나이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 나와서 지금 현재 부자가 네 형 부자가 지금 현재 지옥에 있다. 나는 지금 천국 갔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거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정말 저는 자신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 컨설팅 있거든요. 미국은 이 교회에 컨설팅 해줘요. 개척 컨설팅 해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냐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 각자 앉은 자리에 번호를 두게 해요. 번호를.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 번호를 갖고 있는 자가
추첨을 시켜요. 그래서 그 번호 당첨된 자는 1등 상품으로 차를 줍니다. 차. 사람들 몰러 온단 말이죠. 저 그거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그때 일주일 남겨두고 제가 안 했거든요. 경품 나눠주는 거. 우리 중동에 카니발 1등 당첨 경품 나눠주겠습니다. 안 오겠습니까? 100명, 200명 안 오겠습니까? 그걸 우리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목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개그맨 되라는 거예요. 개그맨 되면 사람들 또 몰린다는 것이죠. 연구 없다 막 땡치리 행동하고 웃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 온다는 거예요. 슬픈 막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물론 우리는 그런 감정 중요하죠. 감정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것도 감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끌어모으고 그래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추첨하고 개그맨 되고 감동 주고 슬픔 드라마 보면 돼요. 감동받는 것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 목사가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사명이 무엇이냐 할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웃기는 코미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 저만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연목사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목사 저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정말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막 선물 갖다 주고 친절하게 안마해주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 그래서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성경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고 목회자 세미나, 교회 성장학 막 이런 것들 가리키는 거 보게 되면 너무나 진짜 안타까워요.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목이 좋아야 된다. 가장 좋은 목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시키면 된다. 목 좋은데 또 아니면 후원자를 개발해야 된다. 1년 동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후원자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후원자를 개발시켜라. 어떻게 후원자를 개발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 쌤에서 가르쳐주는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물론 물어볼 사람도 없겠지만 목사님 개척하려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고 네가 성경 읽기 힘들면 정말 개혁주의 진짜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이런 성경을 제대로 잘 이렇게 해석한 그 교리책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또 다른 개혁주의 목사님 설교도 듣고 계속 배워라 공부해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동일하게 여러분도 교회를 선택할 때 동일하게 좋은 교회가 바로 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좋은 대학 여러분 애들 보내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좋은 직장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내 자녀들이 가장 인생 가운데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예요. 왜? 이것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다.
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혼탁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사사 시대에서 똑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거부한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온통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한 사람보다 더하며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희들 이렇게 안 하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엇보다 성경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냐면 끝까지 말씀을 전해라. 왜요?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에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무조건 내가 이 사고도 안 나고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 가는 그런 위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갖 죄 가운데 혼탁한 생각 가운데 오히려 너희들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그 딱딱해진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오늘도 창과 검이 되어서 너희들 쪼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부드럽게 말랑말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끔 말랑말랑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평안이고 그것이 너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안과 위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최종적인 결정보자 최종적인 그 권위 앞에서, 최고의 권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들 듣기 싫어요. 빨리 끝내라. 웜의 성경 말씀 왜 이렇게 말이 좀 줄여라. TV는 1시간, 2시간 보면서 드라마는, 말씀은 1시간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30분 이상 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20분 내로 끝내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듣지. 다 누구, 그렇죠. 사람들의 길, 사람들의 마음, 자기 기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네. 날 치네, 까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성도들 떠나니까 나도 이거 말 하지 말아야겠다. 성도들 기분 나쁘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파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죠.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뇌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도록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 그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여서 알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르니, 때가 무슨 때예요? 지금 말세의 때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기가 다 뭐예요?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그때도 똑같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뻔히 아는 얘기, 무슨 예수 얘기 그만하고 나 잘되는 얘기, 나 복받는 얘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얘기, 좋은 대학교 가는 얘기, 그래서 3중 축복, 5중 복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는, 와 많은 것이 다 잘 돼버리는데 모든 것이 잘 돼버리는 그런 얘기 좀 해주지. 그러니까 귀가 이거 듣기 좋다, 이거 나 잘 된다고 하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결국 뭐라 그래요?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사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교만한 증거가 뭐냐면 결국 말씀 앞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딱딱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막 귀찮고 막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교만한 증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해도 사람들이 변할게 될까? 이게 뭐 꼭 그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 무슨 증거냐면 내가 교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왜? 저도 똑같거든요. 성도들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고, 기복주의 설교 해주고 싶고,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